전에 같으면 세대면 축제하고 진교실에 식탁을 따로 만들어서 갈비도 굽고 닭도 잡고 사내 진미를 다 동원해가지고 대접을 했을 텐데,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그냥 우리 먹는 식사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다가 옛날에 읽었던 내용이 나와가지고 엄청 반갑게 다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애들 읽는 내용 중에 제목을 굳이 달라면 밀림에서 원숭이 잡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을. 사냥꾼들은 그 유리병에다가 맛있는 과자며 과일을 집어넣고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곳에다가 놔두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덥석 한 움큼을 줍니다. 근데 그 유리병이 밑에 넓고 크고 둥그렇고 입구가 좁은 그런 그 호리병 같은 병이에요. 원숭이들이 이제 그 먹을거리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손인가요? 발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라고 합니다. 손을 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과자를 한 움큼을 잡아요. 한 움큼을 잡고 이제 다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하고 있어가지고 손이 빠지지 않아서 쩔쩔매고 있을 때 사냥꾼들이 다가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냅다 원숭이를 잡아낸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책에서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인데 정 믿지 못하겠으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밀림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어주세요. 그 동화 이야기의 동화책의 맨 마지막, 그 이야기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별을 2개 쳐놓고 해설을 달아놓은 질문이 딱 하나 있고 이제 한마디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린이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 큰일 나요. 이게 어디 어린이들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움켜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움켜짐, 그 풍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움켜진다고 하는 말은 손가락을 안으로 오므려 가지고 무언가를 꽉 쥐는 것을 움켜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절대로 이게 뭘 잡을 수가 없는데 안으로 움켜지는 것. 그래서 뭔가를 꽉 오므려 가지고 잡는 것이 바로 움켜짐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움켜짐이 무엇을 움켜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0여 년 고생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대상을 받았다는 말을 대상을 움켜쥐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잡아서는 안 될 거를 잡고 빨리 놔야 될 것을 빨리 놓지 아니하, 빨리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화를 당할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랑 같이 시장에 갔다가 길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차를 타고 집에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뭘 잘못 잡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셔가지고 물건을 좀 몇 개를 사시는 바람에 양손이 다 이제 물건을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복잡한 시장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엄마 치맛자락 꼭 붙잡아야 돼. 그런데 한 2, 3분 정도 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너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남의 여자 치마를 잡아본 유일한 경험입니다. 남의 아줌마, 모르는 아줌마를 잡고서 이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잡을 걸 잡읍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잡을 걸 잡자. 성경 말씀에 움켜쥐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정말 움켜짐의 대가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앞에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쫓아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 성공한다, 크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가고 있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녀석이라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두 147세를 살아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수보다는 조금 많이 산 건 분명합니다만은 147세를 사는 동안에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남의 것을 붙잡고 뺏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어떻게든지 더 잘해보려고,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더 많은 것을 벌어보려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아등바등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이 축복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야곱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를 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제 자신은 가장 야곱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고 제가 오히려 놀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힘겹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야곱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고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저만 떼어놓고 얘기하고 있으면 제 욕하는 것 같고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서러워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대부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집착할 정도로 이제 매달릴 때가 종종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필이 꽂혔다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두 손을 움켜쥐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형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형이 받을 축복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가 적어도 800km가 넘거든요. 그 먼 길을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살아요. 아내도 만났고요. 아이들도 얻었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 얻는 재산을 얻기까지 또 아내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역시 발꿈치를 잡는 것 같이 악착같이 야곱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은 짐을 정리합니다. 가족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또 무언가를 또 붙들고 늘어져요. 좀 표현이 좀 격하긴 합니다만은 생생하게 표현하려면 붙들고 놓지 않고 늘어지는 겁니다. 한번 잡은 건 절대로 놓지 않는 무슨 개 같아요. 그렇게 야곱은 밤이 새도록 붙들고 늘어지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붙든 것이 바로 천사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든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붙들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붙들었고 명예를 붙들었고 부를 붙들었다면 지금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절대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어요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이죠.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말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엉덩이를 때리죠.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셔라고 하면서 그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붙잡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전에 같으면 사람을 붙잡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을 붙잡았고 움켜쥐었는데 지금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붙들고 있는 이 또 다른 이 움켜짐.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다루는 거예요. 움켜짐, 그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움켜질 것을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너보다 높이 올라가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다 내 거야. 다 내놔. 다 꺼내놔. 다 나한테 바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사자에게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저 좀 축복 좀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내놔, 내 거야 라고 하는 야곱이 지금은 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꾀를 내고 내가 사기를 치든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가지고 내가 뺏어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때의 나이는 약 90세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47세를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40, 50 중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내놔, 뺏어야지, 내가 더 가져야 돼, 내 거야 라고 고집하며 살았던 야곱이라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비켜 내가 갈 거야 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제 야곱은 도와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90세가 되도록 야곱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세상이었지만 이제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켜쥐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전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삶의 한 포인트,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도와주세요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했다가 일이 다 마무리되면 감사해요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4년 전 1968년 11월 그날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첫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지금 54주년 기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참 가까이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 예수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비켜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계시죠? 33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가 32장을 읽었다면 33장 마지막 20절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한번 해보실래요? 끊어 읽으셔야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내 이름이 그게 뭐냐? 네 이름이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지금 야곱은 그래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을 움켜쥐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쥐고 십자가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잘 붙드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덥석덥석 물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 원숭이 이야기에서 어린이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세상 것에 탐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집착을 좀 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 움켜쥐지 마시고 붙들 걸 붙들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움켜쥐고 그래야지 풍성한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원숭이처럼 살지 말고요. 어리석은 아이처럼 남의 아주머니 치마법 붙들고 쫓아다니지 말고요. 잡아서는 안 될 걸 붙잡고서 좋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은 좀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처럼 천사를 붙들고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향락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앞에 가는 사람 쫓아가서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게 하시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4년 동안 하나님께서 멋진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앞서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움켜질 것을 움켜쥐게 하사 하나님 십자가로 움켜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풍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또 때마다 평생토록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